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30쪽에 있는 여호수아 8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의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아버지께만 예배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만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가나안 시대의 지도자 여호수아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구조는 크게 3+1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 세 가지가 나오고 있고 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각각 여호와의 그 명령은 각각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은 섬기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가나안에 입성하라 라는 말씀,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씀, 또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그렇게 하여 주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호수아서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첫 시간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네 가지 정도를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굳건한 신앙을 바탕으로 한 용기가 그에게 필요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 말씀 중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것에서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중에서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굳건하게 그 잡으신 그 손을 끝까지 영원히 놓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임마누엘의 확신을 그가 가지고 그 땅을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들어갈 것을 또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형통의 복을 얻는 그 방법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나서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의 복을 얻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였을 때 그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었습니다.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가 어떤 것을 소유를 하고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이 여호수아로 인하여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 결론에 가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또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그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하여 살고 적용되어진 그 삶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전하는 사명까지도 온전하게 감당하여 살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취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할 터인데요. 그래서 가나안 그 정복 전쟁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원리는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처음으로 치러진 전쟁, 또 처음으로 점령한 성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은 칼과 창으로 치러진 전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치러진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루에 그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도는 것으로 6일 동안 총 6바퀴를 돌았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다 돈 연후에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을 지르게 되었고 그 함성과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전투는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 성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러했습니다. 이 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성이기 때문에 군사 2-3천 명만 보내게 되면은 충분히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되었고 그 보고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3,000명을 선발하여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쉽게 점령할 줄 알았던 그 아이성은 점령은커녕 36명에 달하는 이스라엘의 그 피 같은 군사들의 죽음을 맞게 되었고 크게 패퇴하여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로서 이것을 묻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고 그 범죄한 사실로 인하여 그 성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범죄의 원인을 찾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에는 그 아간이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범죄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 안에 있던 것 중에서 신할산, 그러니까 메이드인 신할이 되겠습니다. 신할에서 생산되어진 아름다운 외투 한 벌에 눈이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의 탐심이 생기게 되어서 그것을 몰래 훔쳐서 자신의 장막 밑에다가 장막 안에다가 숨겨 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여리고성은 점령하게 되었지만 아이성은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다 쳐서 죽이게 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건들은 불에 태워서 없애게 됩니다. 그곳은 아골골짝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행하게 되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 범죄로 인하여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게 하셨는지, 그것은 역사적인 배경과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데, 출애굽 당시에 애굽 땅에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 중에서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었었습니다.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좌우 그 설주와 상하 임방에 그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죽음의 저주로부터 그 집을 뛰어넘게 되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장자 또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죽음의 저주가 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장자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장자들은 특별히 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민수기 3장 45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자들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섬기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12지파들 중에서 레위 지파를 대표로 뽑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함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직무를 수행케 하셨는데, 그래서 레위인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포가 그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는 자들로서 레위 지파, 레위인들을 선택하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수를 카운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카운팅을 했었을 때 그 숫자가 공교롭게도 비슷하게 나오게 되었는데 273명의 그 이스라엘 장자들이 조금 더 그 인원만큼이 많게 되었고, 즉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이 273명이 부족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역시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5세겔, 성소의 세겔로 5세겔을 계산해서 1365세겔을 하나님께 더 바치도록 하고, 레위인들을 그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점령한 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었던 모든 남녀는 다 진멸하되 여리고성에 있었던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전에 곳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그때 당시에는 성막이었는데 성막 안에 하나님의 그 곳간 안에 그 물건들을 다 하나님에게 바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온전히 바치도록 하였는데 아간이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써 나타났던 결과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이성의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 36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리고성 점령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그 이름이 가나안 온 땅에 그 두려움의 대상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아이성에서의 이 첫 전투의 패배로 인하여 주변국들의 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주변국들의 사기는 올라가고 이스라엘의 사기는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두 번째 전투에 앞서서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한 두 번째 전투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모습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투와 두 번째 전투의 그 차이점, 다시 말하면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후에 이 두 번째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상의가 없었던 첫 번째 전투와는 달리 두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전투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어드린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는 여리고성은 첫 점령한 성이 가나안 땅에서 점령한 첫 성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것을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 점령하는 성부터 그러니까 아이성에서부터는 남녀를 모두 진멸하는 것은 사람을 모두 진멸하는 것은 맞지만 그 탈취한 물건에 대해서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나눠서 분배하여 가질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술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군사들을 일정 부분을 매복을 시킬 것을 그 뒤에 복병을 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전투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여리고성에서 얻어진 그 자신감과 세상적인 어떤 방법, 그러한 세상적인 전술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가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이 응답이 있은 직후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8장 3절의 앞부분에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행동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그 1절에서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이 말씀에 자신감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그 8장 3절로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그들은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3,000명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복병만, 그러니까 매복을 시킨 병사만 3만 명이었었고, 아이성에서 그 아이성 군사들을 유인하는 데에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3만 명을 제외한 전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동원이 돼서 그들을 유인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이성에 있었던 군사들을 유인해 내었을 때 매복되어졌던 그 3만 명의 군사가 아이성을 손쉽게 점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무튼 첫 번째 전투와는 달리 두 번째 전투에서는 전 인원이 다 그 전투에 참가했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졌었다라고 하는 것이 승리의 두 번째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지도자가 먼저 모범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장 그 5절 말씀을 보니까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유인하는 그 역할을 솔선하여 그 일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여호수아는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군사 3,000명만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직접 이 전투에 참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또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그 다음 절 10절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백성들을 맨 선봉에 서서 그 전투를 치러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급 장교로서 병역의 의무를 마쳤는데, 초급 장교의 모토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실제 어떤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서 소대장이 소대원들에게 돌격 앞으로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본인은 무서워서 참호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소대원들만 앞으로 내보낸다라고 했을 때, 한 차례만 그런 일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두 번째 전투에서부터는 소대장이 그런 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소대원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대장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면서 돌격 앞으로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실제로 그가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투의 현장 속으로 소대원들의 맨 선봉에 서서 뛰쳐나가서 전투를 벌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소대원들 역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쳐나가서 그 전투를 치러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모두 하나로 뭉치게 하는 원동력이 이걸로 인해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첫 번째 전투에서 그렇게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두 번째 전투에 참여하는 것은 이 지도자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지도자의 변화는 그 집단, 그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힘들고 어렵고 굳은 일을 본인은 하지 않고 다른 가족들에게 그 일을 하게끔 한다면 그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자신은 하지 않고 가족들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처음 한두 번 정도는 가장의 권위 때문에라도 좀 그 말을 들어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후로는 점점 이후로도 그런 모습들이 계속되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 가족들이 그 존경심을 잃게 되어서
그 말에 따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범을 보이는 가장의 모습을 통해서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를 통해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먼저 모범을 보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을 매일매일 매시간 치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계시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만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항상 먼저 모범을 보이는, 내가 먼저 행하는 그러한 그 삶을 통해서, 특별히 신앙의 어떤 그러한 모범을 통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내가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했을 때 내가 온전히 그것을 행하는,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증거되어진 복음이 얼마나 생명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호수아 8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그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로, 또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이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도록, 또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뿌리내리고 또 씨앗을 뿌리는데, 그 온전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부족함 없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